보고 있죠. 인생의 풍랑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콜린스의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How the mighty falls.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들이 어떻게 떨어졌을까라는 제목이죠. 이 책은 최정상의 기업들이 이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이 몰락의 징조를 단계별로 소개를 합니다. 몰락의 5단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단계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2단계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세 번째는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자, 더 심각해져서 네 번째는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답이 없는 거죠, 이때부터는. 다섯 번째는 결국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결국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이 교만, 오만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성공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점점 더 거만해지고 결국 그 회사의 기본적인 요인들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죠? 계속적으로 회사를 지탱해 주었던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핵심 사업. 그것들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 회사의 존립 이유 자체가, 목적 자체가 점점 흐릿해져만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기업의 쇠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가? 기업의 몰락의 이 시발점이 일어나고 점점 진행되고 이런 단계가 마치 우리의 영적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우리 각 개인도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현재 본래적인 부르심에 집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과거에 내가 어느 때는 굉장히 그렇게 막 뜨겁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을 했지. 아니에요. 현재 그러고 있는가? 또 앞으로 내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본래적 부르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로 치닫던 요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요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BC 8세기에 살았던 아미떼의 아들이었고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는 정말로 성경 지식이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었고 요나의 이름 자체가 비둘기다 이런 걸로 봐서 그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비둘기처럼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굉장히 화를 자주 내던데요. 그의 성정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언급드리겠지만 그의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일 밤낮을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돼서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현대로 따지면 막 공황장애가 막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비행기 막 이렇게 높은 데 가서 약간 이렇게 제트 기류 같은 것만 있어도 팍 답답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막 그저 숨 막히는 고통, 이걸 통해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정련된 거죠. 그의 내면 가운데 큰 타격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요나를 정련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징계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요나의 본래적인 부르심은 뭐였습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선지자가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을 적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는 오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그죠? 당신의 메시지를, 특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내뺍니다. 그죠?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표면적인 문제는 불순종이 맞아요. 그죠? 표면적으로 불순종이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그 불순종의 근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자기의의 문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의 문제. self-righteousness, 그죠? 자기의. 우리가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날에 제가, 그죠?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요나서의 한 가지 주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한번 또 4장을 한번 다루면서 이 자기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하게 요나에게 다루시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나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아수르는 절대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자기 민족들을 괴롭히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대 문헌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사람의 시체를 갖다가 막 성처럼 쌓아놓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그래서 당시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죠? 사내립이 일어나고 그런 거 여러분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시 아수르 주변에 있는 국들이 전부 다 아수르를 무서워하고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런 아수르에게 가서 만약에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외쳐가지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그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 자비의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요나의 더 근원적인 마음에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그저 자국 우월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네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냥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미워하는 적국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선교하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요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는 불순종, 그죠? 진짜 문제는 자기 주장인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에요. 국수주의죠. 민족주의죠. 선민사상이에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걸 우리는 총체적으로 자기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니까 불순종과 분노의 문제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심령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요나서는 자기 의로 가득한 요나를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치유 스토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가던 다시스행 이 배에다가 갑자기 막 광풍을 불어닥치게 해가지고 배를 막 뒤집어 엎으시려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날씨가 변형이 되고 풍랑이 몰아닥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게 과연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이런 일들이 막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결국 그 결과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또 준비를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돼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요나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 1장 12절 하반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래요?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요나가 영적으로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에게 만약에 고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쉬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하,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평안하고 내가 좀 더 안정을 누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것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여러분, 그것과 정반대인 겁니다. 우리의 옛 성정, 옛 자아, 옛 본성이 여러분 만약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계속 꿈틀꿈틀대고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옛 자아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파괴되는 거죠. 내 자신도, 내 주변도, 그죠? 공동체도 전부 다. 결국은 우리는 더 큰 절망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올곧이 쓰임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런 우까지 벌어지게 돼요. 나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그죠? 이게 자아가 강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보십시오.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결국 고난이 우리를 정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이 문제의 주범임을 인식하고 뭐라 그럽니까? 타고 있던 선원들에게 나를 던지라 그랬어요.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누군가가 문제야. 그가 문제야. 그 사람만 좀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를 들어 던지라는 고백이 진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저 사람을 집어서 던지라.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저 사람이 문제니까 저 사람을 좀 처단해 달라가 아니라 나를 들어 던지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나를 들어 던지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정으로 터져 나올 때 진정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의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오늘 이제 2장의 기도의 고백 우리가 많이 읽어봐서 알죠. 굉장히 정화된 것처럼 보이고 요나가 올곧게 이렇게 선 것처럼 보이지만은 4장에 가서 그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죠? 마치 사도 바울을 추격하신 것처럼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를 추격하셔서 그에게 당신의 깨어진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부디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다. 자, 1절과 2절 다시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깊은 고난은 우리를 깊은 기도로 이끕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시련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나는 결코 기도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내가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기도했을 사람이 아닌데 결국 내가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심지어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또다시 이제 7절 하반에도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이다, 성전이다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뭘 떠올려야 돼요? 임재,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그죠? 성막과 성전이 나타내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이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되었다. 이게 이제 신구약이 통합되는 거죠. 다시 말해 고난의 상황에서 요나가 성전을 내가 바라본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소를 바라본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달려나가는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때때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그를 얼마나 그저 판단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뭐 대통령들 그러잖아요. 뭐가 스피치를 잘 못했니, 뭘 어땠니, 그죠?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뭐 못생겼니, 표정이 너무 굳니, 그래서 콧수염 기른 건 아닙니까? 실제예요. 너무 못생겼다 뭐 이런 평가를 듣고 계속 뭐. 근데 이게 뭐 못생겼다가 주제가 아니라 남북 전쟁 당시였으니까 얼마나 북군이 이겨도 염려고 남군이 이겨도 염려고 계속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환란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확성기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 날 바라봐라는 거죠. 너 그 세상의 코를 박고 이 세상의 안정감을 삼고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목적을 삼고 달려가는 거 끝내고 날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 가운데 여러 차례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가정에서부터 굉장히 쉽지 않은 가정을 통과해 왔다 보니까, 그죠? 또 어머니의 삶을 보고 여러 가지 정황들 가운데 통과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고난만이 하나님 앞에 더 서게 만들고 이 고통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금식하게 만들고 애곡하게 만들고 철야도 하게 만들고 그러는구나 알게 된 거죠.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요나가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 속에서 생명이 빠져나갈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르짖을 힘도 없고 기진맥진한 상황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는 하지 않는 거죠.
다 끝났다,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포기다, 이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신세대들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죠? 그 힘듦을 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결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저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다. 참 이렇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그렇죠?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 삼촌의 집에서 15년 넘게 그렇게 막 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벌벌벌 떨면서, 그죠? 자기 재산들과 여인들과 모든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을 다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벌벌 떨던 그 야곱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저항의 정신이죠. 하나님, 저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분투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끝까지 저항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투의 영성이죠. 고난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사단의 공격에 굴하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인간이 정말 그래요. 너무나 간사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정말 절박해져야 정말 진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그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조금만 편안해지면 그 기도가 약화되고 형식적이 되고, 참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지.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또 정신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 더욱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벽이고 요새이다. 기도야말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시편 43편 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더운 가운데 약간 이렇게 힘든가 봐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까 말까 막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5분 계시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 가운데 전폭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고난은 우리를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하, 이제 감사가 터져 나오네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죠?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감사의 제사로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극심한 고난 속에서 깊이 기도를 하다가 사명을 망각하고 불순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만이 아니죠. 모든 기독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 여전히 손목에 힘이 있고, 왜 우리가 말할 힘이 있고, 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까? 궁극적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힘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러내신 이유, 살려내신 이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요나가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직후에 3장에서 바로 니느웨로 가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회개하십시오 외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무슨 사명을 말하죠? 더 쉽게 말하면 복음 증거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통치하고, 니느웨 같으면 잔혹함이 통치하고, 오늘날 같으면 음란함과 교만함과. 지난 이틀 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한 명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그죠? 막 폭력 관계 가운데, 그리고 그 무슨 경제 연합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 젊은 딸아이를 갖다가 착취하기, 예전에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곳에서 일을 하고 뭐 그런 경력이 있대요. 이거 안 터뜨리려고 돈을 몇 천만 원씩 받아내고, 지금 그게 막 뉴스에서 크게 막 터졌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막 유명 유튜버가 되고 유명해지고 정치인이 되고 평안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 안에서도 서로 배반하고, 서로 그저 머리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빨리 집에 가서 여러분 검색해보고 그러지 마세요. 뉴스에 다 떴는데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빨리 가서 한번 봐야지 뭐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여러분 보지 마시면 영적으로 별로 좋지도 않고, 그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사명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면서 감성적으로 반응을 하고 눈물 콧물을 쏟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회개에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회한의 감정을 넘어서서 사명을 저버린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래적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요나의 이야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유익인데, 고난은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그 차원까지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바른 자리로 세우는 거죠. 고난은 파멸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몰락의 길에 있었어요. 소명을 저버리는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한국 교회와 그것에 속한 지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마치 이 조국 교회가 거대한 풍랑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들 한국 교회에 내일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위기는 이미 넘었어요. 완전히 이건 뭐 인구 소멸과 동시에 동반돼서 정말 큰일인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단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성도들 가운데도 뜨거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 사역들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죠? 집중력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일단 설교자들의 가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 설교자들이 다른 방법론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불이 임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복음의 힘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불로 전달되게 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 마지막 때 적실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서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풍랑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한다면,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다른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런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풍랑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자식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본래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인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다시 본래적인 부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도요, 끝까지 이 본래적인 사명을 붙들고 올곧게 몰입해서 달려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정말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무조건 날 쓰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그죠? 바보예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본래의 자리로, 정말 사명의 자리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영역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행복한 가정,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데, 그죠? 정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본래적인 부르심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붙들림 받아서 이 복음의 능력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래적인 사명이죠.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도 복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참 이렇게 감사했던 한 가지 우리 기독 뉴스가 CCC 아시잖아요, 그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CCC 출신이시고, 이 CCC에 이제 대학생들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금식 수련회에 전국에서 모여온 대학생들 1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제 대학생들 3,000명이 지금 현재 출발했어요. 온 세계 CCC 출신 3,000명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해가지고 그 CCC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제가 초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중보기도가 계속 올라오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수백 명이 동시에 막 올리니까 이게 뭐 제가 좀 이렇게 쉽진 않지만은 저도 가끔 격려의 메시지도 남기고 화이팅 하라고, 귀한 후배들 너무나 수고 많다고 막 사진도 올라오고 하는데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막 지금 막 촌신이 미달사 때까지 가기 직전이다 그러고 많은 신학교가 지금 문 닫기 직전이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수련회가 그쳐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완전 다 닦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하는 청년들이 급격하게 줄었던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계시고 3,000명이 전국에서 지금 전 세계를 누비며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 제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열정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람을 흔드신다는 것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라는 당신의 메시지입니다. 아무쪼록 고난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나감을 통해서 본래적 소명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본래적인 사명의 자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가길 원합니다. 소원하며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대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힘들고 지쳐 고백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고레배 속에 있던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아, 좌절하지 말거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우리 요나와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붙듭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한 번 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나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본래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갈 길로 달려갔던 불순종을 우리 철저히 회개하며 나갑시다. 내 옛자아와 내 의가 깨어지길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자기의가 철저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뜨리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